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들은 이 속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얼마든지 거듭난 것처럼 우리가 교회 생활 5년이고 10년이 지나면 겉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은 전혀 바뀌지 않은 채로 얼마든지 남도 속이고 그리고 나도 속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가장 깊은 우리가 겉에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뜨겁게 하고 봉사를 하고 이거는 내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내 겉에 있는 이런 모습 그것 말고 내 속에 있는 이 가치관이 우리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시간에 이 돈에 대한 얘기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표면적으로는 돈에 대한 얘기인데 결국에는 가치관에 대한 문제고 그리고 거듭남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다루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이었는데 그때 어느 날 저는 기숙사에서 보통 대부분을 보냈습니다. 근데 같은 방에 지냈던 한 후배가 형, 나 등록금 낼 돈이 부족해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주일에는 사역도 하고 또 주말에는 또 알바도 했어요. 그래서 그 알바 뛴 그 60만 원을 이제 끄집어내서 그 후배에게 이렇게 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인데 그래도 60만 원은 학생인 저한테는 큰 돈이었어요. 근데 이게 빌려주면 어떤 심리가 생길까요? 받아야겠다는 그런 심리가 자연스럽게 저도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한 달, 두 달 지났는데 얘가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60만 원이 떠오르니까 야, 그 등록금 말인데 하고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어요. 그랬더니 형 그거 조금만 더 기다려줄 수 있어? 그러길래 제가 알았어 하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몇 달이 이제 지났는데 이쯤 되면 얘가 좀 이렇게 사례금도 받고 좀 뭐도 하고 해가지고 갚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를 보면 자꾸 피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얘가 오죽하면 어떤 형편인지 난 모르겠지만 오죽하면 나를 저렇게 피할까?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미쳤지. 응? 내가 줬어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빌려줬어. 내가 다시는 이런 거 하지 말아야겠어. 그냥 줘야겠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 아이에게 난 준 거야. 난 이 아이에게 준 거야. 하고 제 마음속에 그 돈을 끊어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이 있으시죠? 이상하게 우리가 돈 앞에 돈 얘기하기 시작하면 조심스러워지고 그리고 이상하게 우리들이 민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만큼 우리가 돈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조심스러워하는 거예요. 자, 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돈이 가지고 있는 위력이라는 건 절대적인 거예요. 돈이 있으면 웬만한 것들 다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웬만한 유형의 가치, 무형의 가치까지 다 살 수가 있어요. 돈이 있으면요, 행복도 살 수 있습니다. 맞죠? 돈이 있으면 사랑도 살 수 있습니다. 아닌가요? 그냥 솔직해보죠. 사랑도 살 수 있어요. 인격이 좀 부족해도요, 돈만 있으면 존경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애들도 돈의 위력을 잘 압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 개척교회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을 적에 그때 아파트 단지 사이에 있는 오래된 그 상가에서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 아파트 단지는 그 임대 아파트 단지랑 그리고 일반 아파트 단지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때 저희 아내가 거기 있는 학교에서 방과 후 교사로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애들끼리 처음 만나면 어떤 얘기부터 하냐면 이거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니네 아파트 몇 평이니? 이거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평수 작은 애들이랑은 놀지 말랬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끼리끼리 평수대로 끼리끼리 그렇게 놀아요. 그러니까 이 평수 때문에 무시당한 그 애들은 이 마음속에 뭐가 깊이 박혀 들어가겠습니까? 아, 돈이구나. 돈이면 다 되는구나. 그래, 어렸을 적부터 이런 것들이 애들이 새겨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울고 그리고 돈 때문에 웃습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매일같이 돈을 벌어야지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또 압니다. 돈이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또 알아요. 이게 참 불편한 진리라는 것이죠. 자, 그만큼 이 돈이라는 것이 우리들 삶에 뗄래야 뗄 수 없지만 또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 자리에서 이 돈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면 이게 쉽지 않은 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돈 때문에 상처받은 그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다들 이것을 쉬쉬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서를 찾아보면요, 돈 얘기 많이 하셨어요. 정확하게 이 돈 얘기 정말 많이 하셨어요. 왜 그러느냐? 그만큼 이 돈은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외면하고 신앙을 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부분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한글 성경에 재물이라고 지금 번역되어 있는데 어떤 영어 성경들에게는 이 원래 헬라어 그대로 맘몬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물로 번역한 게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재물로 번역한 게 맞는데 그런데 다만 이 구절에서 지금 여러분들 보셨겠지만은 주님은 돈을 하나의 인격으로 지금 다루고 가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 번역자들이 여기에서 재물이라고 굳이 번역하지 않고 맘몬이라고 의도적으로 그대로 뒀던 거예요. 자, 실제로 예수님께서 광야를 가셨을 적에 이 사단의 우두머리가 나와서 예수님을 이제 유혹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은 다 내가 받은 것이므로 네가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우두머리는 뭐예요? 맘몬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쥐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자칫하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맘몬을 숭배할 수가 있는 거야. 자칫하면 교회마저도 얼마든지 맘몬을 따를 수가 있어요. 아닐 것 같아요?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도 교묘하기 때문에요, 스스로 잘 몰라요. 평생을 내가 주님을 섬겼다고 하면서 마지막에 주님하고 고개를 쳐들었는데 보니까 그게 맘몬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 따로 그리고 돈 문제 따로 마치 두 가지 기준에 따라서 사는 것처럼 보여요. 신앙생활할 때 교회 안에서는 철저히 하나님 첫 번째, 그런데 또 다른 기준이 있는 거야. 돈이 기준인 거야. 아무리 주님이시라 하더라도 돈 문제만큼은 주님마저도 터치할 수 없는 어떤 치외 법권의 영역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방금 이 말씀에 한 주인을 섬겨야 된다 그랬어요.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분명히 사람들은 두 가지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분명히 그 속에 가장 깊숙한 곳에 결국에는 한 주인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걸 뭘로 알 수 있느냐? 정말 한 주인만 섬긴다고 한다면 다른 것을 어떻게 된다고요? 경히 여긴다 그랬어요.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예수님 당시에 다른 모든 종교들은 다 신교였어요.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왜? 나에게 유익이 되면. 무엇이든지 간에 다 바알, 아세라, 밀곰, 여호와 상관없어.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한 주인만 정말 섬긴다면 어떻게 드러나게 되느냐? 다른 것을 어떻게 된다고요? 경히 여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그러면 돈을 경히 여기십니까? 바로 이 문제예요. 이 박 목사님께서 예전에 이루리 집에 계셨을 적에, 여러분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절대 치유되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어느 부류인가요? 목사. 절대 치료가 안 된대. 단 한 사람도 치료가 안 됐대요. 자, 그런데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또 한 부류가 있었어요. 누굴까요? 사기꾼. 사기꾼. 어느 날 성도 한 사람이 암에 걸려서 이제는 거의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차전도사님이 이분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금식으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계속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낫지를 않는 거, 이상하게. 왜 낫지를 않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 도대체 이분은 낫지를 않지? 지금쯤이면 벌써 나야 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유를 알았어요. 이분이 한 번은 자기 몸이 이제 거의 다 죽어가는데 이 기도원에다가 이 피아노를 꼭 사야 된다. 이거 얼마나 싼지 모른다 하고 피아노를 사게 만들어가지고 기도원에다가 사기를 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죽어가는데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게 자기도 잘못된 줄 모를까요? 알까요? 알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꾸만 이래요. 제가 회개하고 싶어도 내가 회개가 안 돼요. 차전도사님이 박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사단에게 임박힌 사람이야. 그래서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치유는 고사하고 절대로 회개할 수 없는 사람이 사기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래요. 왜? 돈 맛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뭐에 붙들린 거예요? 사단 중에 우두머리에 붙들려 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도 이 돈 때문에 생긴 에피소드죠. 어느 날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지금 달려왔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유산을 지금 남겨주려 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 형이 그거를 다 가로채려고 지금 가로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니까 그 당시 랍비들에게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예수님, 이거를 똑바로 판결해서 형과 나에게 적절하게 이렇게 나누게 해주소서, 지금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사람아, 나를 물건 나누는 자로 보느냐? 이 사람아, 내가 물건 나누는 자로 보이느냐? 그 자리에서 호통을 치셨어요. 저는 이게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이 대목을 처음 읽었을 때. 왜?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예수님은 자비로운 분이셔서, 야, 너 얼마나 힘들었냐? 얼마나 너 고생했냐? 형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잘 이렇게 분할해 줄게. 판결해 줄게. 제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깨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만든 예수님, 내가 만든 하나님을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그렇게 감동받고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걸 여러분들 이 사람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달려왔는데 호통을 치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냉정하게 보이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이라는 거, 이게. 여러분들, 이게 탐심으로 보이시나요? 지금 억울해서 내 것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건데,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내 권리를 찾는 게 탐심이라고 보이십니까? 예를 들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누가 어디 투자한 게 대박 났어. 그래서 다니던 직장을 그냥 퇴사해버렸어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부러울 수 없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누가 아파트 샀어요. 근데 그게 크게 올라갔어요. 그걸 보고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누려서 너나 나나 뛰어들었던 게 이게 근래의 한국 사회였어요.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이 사람 마음이 탐심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안에
탐심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과연 얼마나 있을까? 깨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재 있는 것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여러분들 이게 탐심이 아니고 뭐가 아니게, 이게 탐심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소비를 충동질시켜요. 그래서 경제가 돌아가는 그런 구조 속에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이 새로운 것들을 구매하고 새로운 것들을 가지는, 그 욕망을 가지는, 여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강요당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만몬이 사로잡은 이 세상이에요. 윤리적인 문제 가지고 양심에 찔려하는 성도들 많이 봤지만은요, 이런 돈 문제 가지고 양심에 찔려가지고 괴로워하는 성도들은 그렇게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 이 문제가 얼마나 위험하고 큰 문제인지 아십니까? 이게 그냥 욕심에 끌린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마귀의 우두머리에 우리가 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돈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은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 압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세계는 다 내 것이라. 다, 모든 것들이 다 내게 속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재물이 어느 쪽에 속해 있냐? 어느 쪽에 하나님께 속해 있나? 아니 이게 또 마귀가 다 자기가 받은 거라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해 있냐?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냐? 돈은요, 그 자체로는 가치 중립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동일한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만몬에게 내가 사로잡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권세 아래 내가 있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주식하는 사람들, 저는 뭐 그런 거 모르지만 주식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게 어디까지가 투자고 어디까지가 투기인지 그 경계선이 모호하죠. 아셔요? 이게 모호하단 말이에요. 주식할 때는 그러는 거야. 야, 이거는 투자야. 이건 투자야. 그래 놓고 이걸 과다하게 빠져가지고 돈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빠져나오면서 하는 말, 이거는 투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가서 깨닫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위해서 이걸 난 하는 거야. 하나님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하는 거야. 스스로를 자기를 속여요. 본인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죄와 싸우듯이 우리도 탐심을 위해,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그랬잖아요. 탐심과도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들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그렇다고 부자라서 다 죄인이 아니에요. 가난해도 이 안에 욕망이 가득할 수 있어요. 반대로 부자라도 이 속이 거듭날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내가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지 돈 자체가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자기 재산으로 예수님을 섬겼던 귀족 여인들이 있었어요. 복음서에 보면.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당돌하게 요구해가지고 자신의 그 무덤에다가 안치시켰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부자였어요. 그리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했던 그 삭개오도 사실은 절반의 재산이 아직까지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그 절반의 재산이 더 이상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얼마를 소유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따위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그래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돈 없어서 고생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재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잠언서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어떻게 한다고요? 꾸어드리는 것이래요. 그래서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도대체 우리가 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꾸어드린다? 이게 말이나 돼요? 다 하나님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꾸어드린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드시냐면 빚졌다 하고 느끼시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같은 재물이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 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재물을 바라보고 그렇게 사용하면 하나님의 그 법칙대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같은 재물이라 하더라도 탐욕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만몬의 권세 아래 여러분의 영혼이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사람은 지금 억울해요. 우리는 아멘 하잖아요. 얼마나 위로돼요. 왜? 가진 거 없으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억울해요. 그런데
생명이 야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아. 괜찮아 괜찮아. 이 말이 위로가 될까요? 안 되죠. 왜? 이 사람이 그 순간에 이렇게 횟가닥 은혜를 받아버린 거야. 아 이거 은혜 넘어가면 안 되는데 하고 횟가닥해서 아멘 해버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평생에 형 다 가지고 본인은 평생에 가난하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길거리에 앉아야 된다고요. 근데 이게 바로 주님 말씀이에요. 너 그대로 가난하게 지내라는 거야. 너 억울해도 참으라는 거야. 평생 너 그렇게 살으라는 거야. 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지금. 눈앞에 물질에 붙들려가지고 자기의 영혼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될 거야. 그 탐심이야. 내가 보기엔 탐심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주님 보시기에 그 탐심이야. 허다하게 많은 거. 저는 이게 무서워요. 이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본문대로라고 한다면 천국 갈 사람들 과연 얼마나 있을까? 겉으로 드러나서 우리가 죄를 버리고 똑바로 살아가고 이거 이면에 우리 가장 깊은 곳의 기준 과연 거듭났을까요? 여러분들 눈을 뜨셔야 돼요. 과연 우리들 중에 지금 이 시간에 얼마나 이 말씀에 눈을 떠서 내 이 시면을 보고 내 영혼이 거듭났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거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내 속이 가장 깊숙한 이것이 거듭나 천국 백성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로 말씀하셔요. 한 부자가 그의 풍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갖다 쌓아놓을 데가 없으니까 창고를 더 지어갖고 여기다가 잔뜩 쌓아놓고 몇 해 동안에 이제 먹고 마시고 놀자. 내 영혼아, 이제 편안하게 지내자. 그렇게 흡족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대. 뭐가 어리석어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다들 이렇게 되고 싶어서 안 달랐잖아요. 다 일찍 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많은 재산을 그냥 쌓아두고 싶잖아요. 그렇죠? 다 그렇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이 시대의 기준이라고 하면 이 부자는요 지혜롭고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어리석은 자요. 내가 오늘 밤에 너희 영혼을 데려간다고 한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에 깊이 젖어 있는 우리들과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과연 도대체 어디까지 왔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을 봐서는. 너무 내가 깊이 물들어 있어서 정말 이 속이 내가 정말 바뀌었는지 스스로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한 거예요. 겉으로는 교회 다니죠. 겉으로는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죠. 그런데 교회 생활 잘하는 것과 이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영혼 가장 깊숙한 그 끝에 나는 과연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본질인 거예요. 평상시는 드러나지 않아요. 나이스한 모습, 좋은 모습,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 그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결정적인 그 순간, 위기의 순간에 내 속에 있는 이 본질이 잠깐 드러났다가 부끄러운 듯 얼른 커튼 뒤로 숨어버리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 본인이 몰라요. 거듭났는지 아닌지. 주님께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이렇게 정리를 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부자 나사로 이야기하시죠. 부자가 어떤 죄를 저질러서 지옥 갔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아니에요. 다만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지옥 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는요, 교회 안 다녀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고백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그러고 지옥 가는 거예요. 먹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그날이 덕과 같이 이르러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입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속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뭔가 좀 체험했다고 해가지고 뭔가 좀 내가 경험했다고 해서 내가 방언의 은사가 생겼다고 해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속 가장 깊숙한 이 근본에서부터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더 이상 돈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때 그게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요, 입이 아니고 사는 거예요.
왜? 이 속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면 그 사람 보고 아무리 막아도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사는 모양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서울역을 다녀왔거든요. 이번엔 좀 차가 좀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가 늦게, 우리 성도님들보다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늦게 가더라도 그 자리 지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어느 건물 안에 들어가서 방방마다 다 이렇게 안수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안수하고 저는 아무렇지 않게 그냥 나왔는데 구지영 목사님이 그냥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왜 거기 그냥 서 계시나요? 빨리 그 다음 가셔야 되는데. 근데 이 구지영 목사님이 충격을 받고 그렇게 서 계시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안수했던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 구지영 목사님을 예전에 때려 눕혔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목사님이 그분에게 안수를 해주렸더니 그 자리에서 치워버리고 그냥 찔러 죽이겠다고 그러고 막 난동을 부리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저도 얼굴을 봤으면 그 못했을 수도 있는데 그냥 하다가 방방마다 급하게 하다가 보니까 안수를 다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분이 그 자리에서 5년간을 그렇게 목석같이 그렇게 있다가 그날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안수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사정을 모르니까 감이 없어요. 그런데 구재영 목사님은 그동안에 있었던 많은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아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서 가지를 못하고 그러고 서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야 되는데 지난번에 그 복수에 찬 할아버지 여러분들 들으셨죠? 다락방에 꼭 데려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로 전날 너무 심각하니까 병원으로 이렇게 모시고 갔는데 그런데 그 병원으로 가신 그 바람에 계속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됐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저희들의 마음에는 한 번만, 그 다음 주에 한 번만이라도 데려오고 싶다. 한 번만이라도 그 집회에 참여하게 하고 싶다. 안수받게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병원에 계시느라고 못 오셨어요. 자, 그런데 바로 직전에 구재영 목사님과 할아버지랑 이제 통화가 됐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 머리에 가시를 뒤집어 쓰신 분이 내 손을 꼭 쥐어주시면서 너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그러시더래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지 몰라. 왜냐하면 이분은 이제 겨우 복음을 들은 분이에요. 이제 십자가가 뭔지 조금 이제 아시는 분이죠. 가시관이 뭔지, 그 가시관에 흐르는 피가 뭔지 이분은 전혀 들은 적도 없는 분이에요. 아예.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구나. 아무리 상황이 안 되더라 하더라도 그 간절한 마음에 주님께서 결국에 이 할아버지를 붙들어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아픈 여러분들 부모님을 위해서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간절히 주님 앞에 매달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되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 병원에서 계속해서 내가 매일 십자가를 붙들고 이러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그걸 느낀 거예요. 저도 느끼고 구재영 목사님도 느끼고, 우리가 주님이 일하시는 그 손끝에 있구나. 이게 이런 느낌이, 주님의 일하시는 그 손끝에 있구나. 그러니까 구재영 목사님이 먼저 놀라서 그렇게 서 있고 저도 놀라서 그렇게 서 있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죽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회개할 것 회개하고 믿음을 굳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정신 바짝 차려서 주님 나라 갈 준비들을 우리들은 해야 되는 거예요.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서 가난하게 살고 쪽방에 거기 조그만 곳에서 살고 가진 것은 오히려 암덩어리에다가 복수 때문에 그렇게 고통당하는 그 할아버지는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들은 세상에 팔려있느라 지금 나가면 얼마나 재밌는 것들, 얼마나 좋은 것들이 우리들을 유혹합니까? 그 탐심에 사로잡혀서 지금 이 말씀 듣고서도 내 영혼 얼마나 깊은 울림이 되는가? 그냥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거듭날 수 있을까? 그냥 나 혼자만 이 말 하고 있는 것 아닐까? 내 속이 정말 거듭났을까? 이게 저는 정말 그냥 한 번에 이런 설교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들. 정말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한번 왔다 하더라도 이 말씀 듣고 나 아니구나 하고 이 속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들은 천국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잠깐 내 마음 놓아도 저도 그래요. 세상에 더 가지고 싶어요. 더 누리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내 본성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탐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자, 그런데 이것이 마태복음 6장의 산상수훈에 주님께서 그 비결을 말씀을 해주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해 보물을 어디에다 쌓아두라고요? 하늘에다 쌓아두라.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다음 절에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가만히 이 구절을 살펴보면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예요. 묵상을 해봤어요. 우리가 사실 순서상 생각해보면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보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이 먼저 끌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취하게 되는 것이죠. 항상 이 구조인데 그런데 오늘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거는 반대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왜 반대로 말씀하셨을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때로 그래서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나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보물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아주 잘 보이죠. 처음에는 마음 없을 수 있어요. 아, 나 저런 거 관심 없어. 나 이런 거 관심 없어. 난 천국만 볼 거야. 관심 없어. 하지만 그 보물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럼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도 점점 이 보물로 쏠리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죠.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돈이 많이 풀렸어요. 그래서 주식에 부동산 열풍이 불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자기는요 10년 전에 어디 회사에다가 이 주식을 이제 샀는데 그런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정말 어마어마한 퍼센티지로 정말 급등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야, 너 엄청난 강심장이다. 야,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사이에 회사가 쭉 하고 올라간 게 아니라 급등락을 그냥 반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쭉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은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1,000원밖에 안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잊어버린 거예요, 본인도. 이걸 넣었는지. 야, 이럴 줄 알았으면 1억을 넣을 걸 그랬어. 자, 1억을 넣었다고 해보죠. 그 10년 동안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웬만한 멘탈 가지고 있지 않으면 직장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뭐만 쳐다봐요. 이거 스마트폰으로 주식 차트만 쳐다보고 있는 거 화장실에 있든지. 여러 성도들이 질문해요. 목사님, 제 신앙이 식었어요. 예전처럼 저는 뜨거워지고 싶습니다. 이 땅 바라보지 않고 저 천국만 소망하고 준비하고 싶어요. 근데 목사님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서 그래요. 저 하늘을 위해서 1,000원밖에 지불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투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마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보물이 있는 곳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이걸 안 하는지 몰라요. 왜 주님의 이 말씀을 모르는지 몰라요. 이걸 역으로 이용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저 하늘에다가 투자해보라는 거예요. 돈이든 땀이든 시간이든 여러분들의 젊음이든 마음이 없어도요, 일단 투자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그 보물이 있는 곳으로 천국으로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미운 사람이 있지 어떻게 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에게 선물 하나 사줘요. 그 사람을 위해서 쏟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가요. 이걸 영적 하나의 중요한 원리인 거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결국에는 가게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초대교인들과 비교를 하죠. 야, 도대체 어떻게 저런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도 저런 신앙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여러분들도 다 그 마음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와, 정말 저는 구원받고 싶었거든요. 야, 이것만 하면 나는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거야. 내가 이것만 하면 그럼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이것만 하면 되겠구나.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내가 재산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는 그 대가로 내 이것이 공로가 되어서 천국 가는 걸까요? 그거는 아니단 말이에요. 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하늘에다가 너무 많은 걸 투자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디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하늘에다가 쏠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다 버렸으니까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전부를 걸어버리니까 이 사람에게는 천국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천국밖에 안 보이는 그 신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비결이에요. 근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가만히 있지 말고 듣기만 하지 말고 내 속에 쌓아놓지 말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귀한 보물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해서 하나님, 이거는 천국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계속해서 투자하고 쌓아놓고 저축하라는 거예요. 천국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내가 쌓지를 않으면 내 마음은 어느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쏠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산 다 갖다 바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천국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 듣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던 이 감동은 그저 신기루처럼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아까 광고도 했지만 파키스탄에 홍수가 났단 말이죠.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아마 다들 보셨을 거예요. 다 막 휩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전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1100명이 처음 뉴스를 봤을 적에 사망을 했고, 그리고 인구의 7분의 1이 이재민이 됐대요. 3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게다가 이제 그게 물이 얼마나 더러워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전염병들이 이제 속출할 수 있다, 이런 예측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던 중에 정말 우연인지 필연인지 우리 박 목사님 통해서 어떤 선교사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랑 연락이 안 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연락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카톡 전화로 통화를 했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받으시고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 지역은 카톡으로 전화가 안 되는 지역인데 안 된다. 이게 그 다음에서야 알았어요. 카톡을 보내도 답장이 금방 안 와요. 한참 지나야지 오더라고요. 여기는 안 되는 지역인데 여기 어떻게 통화가 됐죠? 이거를 자꾸 놀라서 선교사님이 반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선교사님 거기 어때요? 그랬더니 그 지역에도 비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는데 뉴스에서 본 만큼 그렇게 이렇게 다 휩쓸려 내려가고 그런 지역은 아니래요. 그런데 이 비가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뭐 교회도 구석에 어디가 무너져 버리고 가옥들도 무너져 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은 이게 휩쓸려간 그런 현장들이 있는 거예요. 다른 선교사님 지역, 다른 선교 지역, 그리고 다른 성도들 지역, 그런 다 휩쓸려간 그분들 앞에서 나는 이거 차마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고 말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처참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분이랑 연결이 됐을까? 통화가 안 되는 지역인데 어떻게 이렇게 통화가 됐을까? 아, 하나님께서 통화하게 해주신 거 아닐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선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보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할게요. 어느 날 성령님께서 우리 박보영 목사님에게 케냐 북쪽에 내 종이 없다, 너는 북쪽을 개척해야 된다 그러시더래요. 하나님의 시선이 그곳에 계셨던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달려들면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현지인 중에 벤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오토바이를 타고 그냥 케냐의 가장 오지 마을을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혼자서 전도하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그 삼부르라는 지역이 있는데, 저희로 말하면 그 저희 선교 지역의 한 중간 정도 되는 지역이에요. 나이로비부터 시작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런데 그 지역에서 레슈아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작년 말에 그 마을을 갔었는데, 도로를 이렇게 쭉 타고 가다가 중간에 이 양쪽 전부 다 광야예요. 가시나무밖에 없어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런데 도로에서 벗어나서 그 가시나무로 차를 돌려서 1시간 정도 달려야지만이 그 마을. 조금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도대체가. 근데 도대체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왜 여기 마을이 있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이 사람들 뭘 먹고 살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런데 이 지역이 이 마을이 어떤 마을이냐면, 이슬람이 이제 돈을 가지고 이 마을 전체를 이제 이슬람화 시키려고 계획된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화 되기 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얼른 가서 교회를 짓고 복음을 전하고 해야 되는데, 이 벤슨 목사님 혼자서 이게 역부족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침 전화가 오게 된 거예요. 가봤어요. 가봤더니 애들 표정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왜 좋지 않냐? 왜냐하면 소망이 없으니까. 13살짜리 14살짜리 되는 이 여자애들이 얼마나 꿈 많아요. 그런데 돈 많은 할아버지, 마을의 할아버지에게 염소 3마리에 팔려서 결혼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평생 그렇게 결혼해서 애를 낳고 살다가 그러고 힘없으면 버려지는 그런 인생이 뻔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마리아라는 여자애 하나가 있었어요. 저도 그때 봤는데 얼마나 화난지. 그런데 이 아이도 사실 조만간에 팔려가기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딱 하나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거기에다가 유치원을 세우면, 케냐의 미성년자 보호법이 있는데 유치원을 세워서 그걸 애들을 교육하면 유치원 2년간 이 교육받을 동안에는 이 결혼을 막을 수 있고 유예할 수 있는 그 케냐의 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선교사님이 이 아이 하나만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 아이 하나만 지켜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고 달려들어가서 거기에 유치원 하나를 만들었어요. 당장에 문제는 유치원을 세웠는데 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이제는 또 필요한 거예요. 이걸 또 어디서 찾냐? 그런데 한 청년이 자원을 했어요. 24살짜리 현지 여자 아이인데 프란체스카라는 이 여자 청년이었어요. 영어도 하고요, 스와힐리어도 하고요, 그 외에 현지 언어까지 다 섭렵을 했어요. 그리고 애들 가르치는데 각종 자격증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산부르에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나이로비로 그냥 가서 거기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직장 생활하면 산부르에 있는 그 가족들도 먹여 살릴 수 있고 자기도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데 갈등이 되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저 오지에 여러분들 잠깐만 있어도 온몸에 정말 먼지 다 씻을 수 있는 물이 없어요. 제대로 물을 누가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근데 그게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어디로 가겠어요? 나이로비로 가면 내 인생 필 수 있어요. 그러나 레시어라는 저 마을로 가면 모든 거 다 잃어버려요. 그런데 이 아이가 결정을 했어요. 그 아이들을 택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3주에 한 번씩 집에 잠깐 왔다가 가고, 그리고 이 마을에서 이 아이들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자기의 젊음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도 2년의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가 만들어져야지 그 시간이 또 연장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그 광야 부근에 이 광야 훈련을 하고 있는, 사막 훈련을 하고 있는 영국 부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오더니 거기 있는 그 가시나무를 전부 다 밀어줘서 공터를 만들어줬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요 거기다가 운동장 하나를 이렇게 번듯하게 이제는 만들어줬대요. 제가 작년에 갔을 적에 그랬는데 지금은 시간이 흘러서 이제 어떻게 됐느냐? 방금 말했듯이 운동장을 만들고, 그리고 그 옆에 교회를 하나를 세웠어요. 그리고 올해 내로 거기에 이제 병원을 하나 만들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를 지금 만들려고 이제 관계부처랑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이 이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선 끝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자기를 희생한 거예요. 누군가가 자신의 젊음을 포기했어요. 목사님 한 분이, 그리고 선교사님 한 분이, 그리고 젊은 청년 하나가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고 얻게 된 그 결과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귀한 어린 영혼들. 여러분들 멋있지 않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 우리들이 좀 이렇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 선교사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디서든지 얼마든지 그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좋은 아파트 못 사가지고 안 달라고, 더 좋은 학력 못 가져서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고, 왜 우리들은 쓸데없는 이런 일들에 아까운 에너지를 우리들은 소모하고 있는가? 귀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주신 핏값 주고 사신 귀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왜 우리들 하찮게 만몬에게 사로잡혀서 이렇게 살아가냐고요. 누가 깨어나 주지 않으면,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 평생에 그것이 자기가 만몬에 사로잡힌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기는 가난한 나라, 우리는 잘 살아. 나는 부족함 없지.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데려가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모르는 거야. 교회 다니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 있다고 우리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깨어나라고, 잘못됐다고, 겉으로 드러난 그 겉모습 말고 네 속이 지금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돈이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돈으로 시작했지만 제가 돈 얘기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 속의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내 가치 기준으로 삼고 내 속에 무엇이 들어앉아 있으며 무엇을 목표로 우리들은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의 젊음을 기꺼이 드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재능, 여러분들의 기도, 무엇이든지 괜찮아요. 만몬에 붙들린 이 사람들은요, 지금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다가 쌓아두려고 그 본능에, 아니 사단이 심겨준 그 본능에 따라가는 그때 우리들은 뭐 해야 되느냐?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라 그러셨어요. 여러분들 이젠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주님,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 속 가장 깊은 이 근본이 바뀌게 해주십시오. 가장 깊은 겉으로 드러난 종교인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속이 바뀌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 준비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래서 우리가 저 천국에 가게 되었을 적에 그곳에서도 가장 귀한 곳에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오늘 시간에 주님, 저 잘못 살았습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 나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에 통성으로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마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하는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마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누가 되시나리.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닿을 때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귀한 사랑 그누가 되시나리.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그 사랑을 전하리라. 우리 이 시간 듣는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어떤 생명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떤 결정을 하여 주셨는데, 내가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내가 무엇에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가치관을 깨트리게 하여 주셔서 주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메인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간절히 의지합니다. 우리들의 생명이 우리들 가장 깊숙한 곳에 주님의 생명이 들어가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우리들의 가장 깊숙한 곳이 오늘 이 자리에서 거듭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겉은 그럴듯하게 살아오며 겉은 믿음 좋은 사람처럼 살아왔지만, 그러나 내 가장 깊숙한 곳에 어떤 가치를 따라 무엇에 이끌려 살아왔는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운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 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 깨끗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우리들을 덮어 하나님의 눈물이 오늘 우리들을 가운데 임하여 이제는 더 이상 돈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 하나를 위해서 우리들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은 회개의 영으로 우리들 속에 근본적으로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회개의 눈물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삶으로 살아가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거듭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의 심령이 오늘 시간에 아버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짜 인생으로 살아왔던 우리들의 이 길을 오늘 이 시간으로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거룩의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들을 반드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회개의 영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내 속 가장 깊숙한 곳에 무엇이 있었는지 주님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 시간 저희들 변화되어 이제는 믿음의 길, 주님의 권세 안에, 여호와의 권세 안에 사로잡힌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그 눈물을 흘리시고 이 땅을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기꺼이 달려들어가 우리들의 모든 질고와 고난을 지시고 그 십자가의 피눈물을 흘리셨던 우리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될 걸 뻔히 알면서도, 그리 되시면 안 되는데 그리 될 걸 뻔히 아시면서도
기꺼이 달려간 것은 오직 잃어버린 한 영혼 찾아, 그 잃어버린 한 영혼 찾기 위해서 우리 주님 기꺼이 그 인생을 던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목적, 우리들의 삶의 이유, 우리들의 이 속의 가치관, 이전까지는 돈이 최고인 줄 알고 하나님 그 돈을 주고 행복을 얻으려고, 그 돈을 주고 사랑을 얻으려고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갔지만, 그러나 이제는 오늘 이 자리에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잃어버린 그 영혼 하나 찾기 위해서 하나님 온 곳을 다니는 그 선한 목자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며 이 땅에 썩어져 버릴 것들 쳐다보지 않고 그것들을 경히 여기고 오직 저 하늘을, 저 천국을 위해서 아버지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은 변화되었지만, 겉은 그릇사에 자기 스스로도 속아버리지만, 그러나 그 속은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이 가운데도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어떤 상태인지 그 가운데 깨어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한없이 눈물 흘리며 그 속에서부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곳까지 타고 들어가 그 모든 더러운 것까지, 만몬에 사로잡혀 있던 모든 탐심까지 이 시간에 뽑아내 주시옵시고 우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들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땀이 담겨있고 우리들의 노력에 담겨있는 이 예물을 위해 주님 꼭 받아주셔서 아버지 무너져가는 그들, 무너져가는 교회, 집을 잃어버린 성도들과 사람들,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처해있는 이들을 위해 저희들 열심히 이 시간에 하나님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오직 주님께서 그 시선이 머무르시는 곳에 마음껏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 또한 아버지 그 시선이 머무르는 곳에 항상 서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주의 영광 위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있는 주의 귀한 성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그러나 주님의 여호와의 권세 아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될 때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영혼들을 위해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물질로 고통하는 이들을 위해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는 저 하나님 나라 위에서 이 땅의 것들을 경히 여기고 오직 주님 나라 위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속 가치관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목표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방향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자기 맘을 위해서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내 생명을 기꺼이 던질 수 있는 우리 주님 닮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위해서 모든 것 다 쏟아버려 더 이상 이 땅으로 달려도 갈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결국 그 신앙이 우리들을 전 천국으로 이끌 수밖에 없는 하나님, 우리들이 부지런히 이제는 내 마음, 내 법을 오직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에 있습니다. 지나가는 작은 스쳐 지나가는 작은 일들 속에서도 이제는 주님 시선으로 바라보며 부으며 사랑하며 베풀 수 있는 아버지 거듭난 삶,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그 귀한 인생